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합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 목적은 간단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게 보면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좀 오랫동안 머물러서 꼭 결론을 맺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알아야 되는데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밝히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 목적이 두 번째는 좀 두려움과 떨림으로 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워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멸하리라. 멸하리라. 징계 내리라가 아니에요. 멸하리라. 없이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것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상고해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밝히 알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게 되어지면 오늘 성전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성전 됨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살펴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었다라는 것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나는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이 분명할 때에만 성전이다 그 뜻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고니 내가 성전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것은 열심, 다시 말하면 간구, 다시 말하면 갈망, 다시 말하면 소원, 이러한 나로부터 비롯되어진 그것들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태라는 것,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한 상태, 그 상태가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아마 선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거예요. 결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되어진 것이 아니구나. 고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의지, 갈급함, 갈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무엇이었는고니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만들고, 그럴 때에만 오늘 말씀이 증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에서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밝히 보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깨달아가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게 되어 지금 16절 우리 합독 한번 하죠.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줄거 놓을까요?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 원어로 보게 되면 에이도라는 뜻인데, 에이도가 가지고 있는 안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고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기반으로 할 때는 반드시 생각의 영역이 작동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지식화되어진 에이도,
알지 못하냐라는 것은 무엇인 거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되기까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적인 영역으로도 확고하게 습득되어진 거예요. 습득되어진 거. 알지 못하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실제 교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지적인 영역에서도 분명했다 그 뜻이에요. 느낌으로, 다짐으로, 그리고 뭔가 갈급함으로, 갈망으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관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적인 영역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거룩한 영,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왜 계시지 않지? 라고 의문을 품는 생각도,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또 무언가 과정에 대해서 갈급한 그런 생각도, 아 이것이 안 됐구나 라고 분석해보는 생각도 다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토부 아이들이 구호할 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앞구절 보게 되어지면 12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는 거니?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 이루라. 구원을 뭐 하라? 이루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그 엽서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걸 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는 날 있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은 내가 구원을 구원을 맛보는 날 있잖아요. 주님의 심판대에서 맛보는 날 있잖아요. 그 성취하는 날까지 경건 생활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유지하면서 경건한 쪽으로 나를 바꾸어가면서 경건한 쪽으로 나를 갱신해 가면서 어떻게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아멘. 이루어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자,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성전된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다라는 거였어요. 성령, 거룩한 영.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계셨을 때만 무엇이다? 성전이다라는 거, 성전. 자, 이것을 조금 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쉽게 좀 표현하게 되어지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니? 내 안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 거니? 내가 어떠한 상태이길래 주님께서 나에게 오실 수 있었는가? 오실 수 있었는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상태 가운데 오시는가라는 것을 알면, 아,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구나, 이러한 상태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수 없는구나라는 것을 느낌으로 말고 말씀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습니다라는 간절함 말고요.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믿고 싶어라고 하는 그 부르짖는 간절함도 중요한데 그것 말고요, 실제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상태가 이런 거라고 성경에서 밝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에 내가 간단다, 이러한 상태에 너희 속에 있단다, 이러한 상태가 성전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토부 아이들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암송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속에 소원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아침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아침 목사의 마음 안에 소원을 두셔요. 그리고 그 소원을 두시고 나를 사용해서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단다. 구원을 이룰 때에는 반드시 떨림과 두려움이 너 안에 있단다. 삼가 조심하고 주님 앞에서 경건하여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떨림과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속에 내가 소원을 둔단다. 그 소원을 통하여서 나의 뜻을 펼쳐간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아침 목사에게 마음껏 소원이 있어요. 소원. 이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원인지 나로부터 비롯된 소원인지 분별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심어주셔서 역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소원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나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앞부분에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희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래요. 어디에 계신?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소원은 필경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아니라 내 소원이다. 여기 있는 목사가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고, 목사라는 하나님께 주신 참 거룩하고 소중한 직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이기 때문에 갖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소원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마음판에 새겨진 어떤 소원들이 있는데 이 소원들이 다 하나님부터 비롯되었는가? 목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웅변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목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소원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목사가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신가? 아멘. 지금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적으로 습득되어진 영적인 경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그 분위기 때문에, 이 믿음의 분위기,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소원들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고 착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것 없어요. 저는 그런 불행한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결코 그러한 불행한 인생으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아요. 단 하나 확인할 것은 내 안에 소원이 있는가가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계신 분이 분명한가?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했다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라는 개념은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었다? 내 안에 성령이 진짜 계시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께서 어떻게 내 안에 계실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마가복음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1장.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본문이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을 선택을 했어요. 마가복음 11장 한번 펴보시기 바라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차근하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서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어떠한 본문이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어디 입성한다고요?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전이라고, 성전이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입성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전 건물 안으로 입성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전에는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남성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번제단을 드릴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성전이라는 것이면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실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는 요소가, 그 요소가 채워지지 않으면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그것을 보여준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그 다음 나오게 되어지면 성전 정화의 장면도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전에 입성했다. 그것은 건물 안으로 입성했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도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있을 때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2절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그걸 줄 그어 놓으세요.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 어떤 나귀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예요. 왜 어린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요? 한 번도 사람을 실어보지 못한 것. 그러니까 나귀 등에 짐을 실어보지 못한 나귀를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이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입성을 해요.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귀처럼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에게 짐이 있으면 온다 안 온다?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냥 목사님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직역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은 직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우리 예수님이 거하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이 있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짐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맡겨라. 너의 경영을 맡겨라. 너의 길을 맡겨라. 너의 미래를 맡겨라. 안 맡기니까 심지어 이렇게까지 위로를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나는 온유하다.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야기를 여러분 깊이 알아들어야 돼요. 너의 염려 맡겨야 돼. 염려가 있는 한 내가 갈 수가 없어.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야 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겨야 돼. 너희들이 그 짐을 지고 있는 한 결코 내가 갈 수가 없어. 명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간 이제 설교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기본 쌓여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문제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 어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를 부정하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어떤 짐이 내 안에 있는 한 그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언어,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지식, 성경의 말씀을 꿰고 얘기해도 난 성전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지혜일 것입니다. 크게 아멘. 정말 떨림과 두려움이 있어요. 이 근본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아니요. 이미 길이 다른 거예요. 이미 유가 다른 거예요. 유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런 언어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표정과 몸짓이 나타나는 거구나.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충심으로 권면합니다. 진실로 충심으로 권면합니다. 내 마음에 어떠한 짐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것, 그것 의미 없다. 결론 맺어도 전혀 믿음으로 이상 없습니다. 오히려 결론 맺어야 됩니다. 아멘. 오히려 결론 맺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짐이 있는 한 안 된단다. 너의 염려가 있는 한 안 된단다. 그것을 어떻게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 오신다라는 것이 어떤 퍼포먼스문이 나귀 새끼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끌고 오리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짐을 실어보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이 내 안에 붙어 있는 것을 떼는 그 골방이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 무거운 짐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끝없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 짐들, 선한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그 짐이든 상관없이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것이 짐이었다라는 것. 하나님, 이 짐이 내 마음을 휘잡고 있는 것을 다 간과할 수 없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던집니다. 나는 십자가 연아파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주님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염려를 맡긴다는 게 구호가 아니고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실제였다라는 것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짐이라는 개념들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럴까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가 참 많은 우를 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니 그 짐을 해결하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짐도 그렇고 교우들에게 있는 짐도 그렇고 내 가정에 있는 짐도 그렇고 그걸 해결하는 것이 능력 있는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책임지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말 괜찮은 든든한 목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저 망했어요. 그래서 건강 다 상했어요. 저 큰 수술도 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주님 바라보았는데 정말 주님 잘 바라보았는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짐을 내가 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주의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제 안 속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저한테 짐 갖다 줘도 짐 안 보여요. 짐을 지고 있는, 짐에 눌려 있는 여러분만 보일 뿐이지. 여러분, 짐을 내려놓을 때에만 우리 예수님 그거 타고 오신 것 아니에요? 타고 오실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내가 짐을 내려놓았을 때에만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오실 준비가 된 거예요. 이건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지나가서 우리 7절, 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드디어 타셨어요.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이 들에서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자, 지금 나귀 등에 멀리 있어요, 여러분. 겉옷을 펼쳐놓았대요. 자기 겉옷을 벗어 펼쳐놓았대요. 설교 많이 했어요. 겉옷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 상징이 뭐죠? 신분. 아멘. 맞아요. 신분. 신분을 의미해요.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신분을 벗었다라는 거. 신분을 벗었다. 와, 저는 막 이런 말씀 들으면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내 등에서 뭔가 이렇게 멍해가 하나 싹 벗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정말 자유를 실감할 때가 이런 때가 많아요. 실감할 때. 예전에는요, 신분을 벗으라고 하면 두려웠죠. 죽는 것 같았죠. 목사 지금 내려놓으라고 하면요, 저는 죽는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주님께 주신 사명인데 이걸 내려놓는다고. 근데 여러분, 신분을 내려놔야만 주님께서 오셔요. 주님께 오셔요. 신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정말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분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일을 하려고 에너지 투입을 해요. 힘을 써요. 그 걸맞는 일을 하려고 힘을 쓰고요. 또 그 걸맞는 책임을 지려고 노력해요. 그렇죠? 근데 인생 여러분, 그 신분에 맞는 일들이 만족되어지나요? 절대 되어지는 법 없어요. 오히려 만족되어지지 않은 게 더 상위 그룹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신분 상승 하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 바로 이것 보고 자아실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분에 걸맞게 신분 상승을 위해서 끝없이 달려가는 것이 자아실현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죽어야 된다고. 제가요, 얼핏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마음가운데 커다랗게 확정이 일어나서 큰 자유를 경험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신분을 내던지는 일이었어요. 아빠의 신분, 그거 주님 앞에 들어보세요. 자유와요, 자유. 남편의 신분, 목사의 신분, 사회적으로 어떤 가지고 있는 신분, 그것이 있는 한 네가 책임지려고 그래. 그것이 있는 한 그에 맞는, 걸맞는 일을 하려고 그에 맞는 에너지를 투입하느라고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오시려고 하면 그 신분을 내던지라. 아멘. 지금 눈이 뜬금한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참 경이롭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신분 상승하려는 그 욕구들, 십자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성전되지 못한다는 것을 웃으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신분 상승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 비전, 꿈을 채우려고 하는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다 할지라도 결코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어른들, 자기의 욕구 상승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범주 안에 있던 사람이라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행위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결코 성전은 아니라는 것, 성전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깨닫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귀한 얘기거든요. 귀한 얘기. 이 신분 정리가 되어져야만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설교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인데 말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을,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오래전부터. 시간이 잘 맞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설교단 봉사하시는 분들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목사님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모든 모임을 위해서 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마음 받을 때 우리 설교단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에게 말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저에게. 그럴 때는 제가 정말 진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요. 그런데 시편 27편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1절과 8절 말씀을. 시편 27편 1절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 거니? 여호와는 빛이시여, 그 뜻이에요. 빛이시여. 근데 너무나 천둥처럼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설교단 하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분들에게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여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나의 빛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빛이지, 맞아. 빛이 비치게 되면 분별되어지는 거지, 빛이 비춰지면 헤맬 수 없는 거지, 빛이 비춰지게 분별되게 되어지니까 속일 수도 없는 거지,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빛이 오게 되어지면 분별되어진다는 개념 맞아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뭘 더 생각해야 되는 거니? 여호와는 빛이시여 그랬잖아요. 누가 빛이라고요? 다시 한번, 누가요? 한 번 더요. 누가요? 여호와가 빛이면 누구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는 빛이시여 그러면 누구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게 기준 되어져서 분별된다, 그 뜻이에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여호와가 빛이시여,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주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서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한 사람 떠올리면서 그분들의 근심, 그분들의 종교적 열심, 그분들의 안타까움, 그분들의 속사정, 그분들의 공허한 마음을 보게 만드셨어요.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웅변적으로 했어요. 여호와는 빛이면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는 게 참 많지요. 보이는 게 참 많지요.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할게요. 여호와는 빛이신데 여호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게 많지요. 많지요.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보이는 게 많지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분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짐이 보이거든요. 그 신분, 그 꿈들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어진 역사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빛, 주님이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빛이시여,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의 빛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뭐가 빛이에요? 자녀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은 교회가 좀 덜해요. 덜하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우리 교회도 유독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가정인가 보다. 가정 중에서도 자녀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구나. 이 우상 깨지기 전까지 주님 역사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초창기.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사실 가정입니다. 가정. 그 어떤 가정처럼 큰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막 정말 위한다고 하잖아요. 위한다고. 근데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라고요. 자기를 위하는 것인지 자녀를 위하는 것인지. 혹시 지금 말해줄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그것만 정직하게 살펴보아도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자녀를 위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예요? 자녀가 나의 빛이라니까. 그것은 자녀가 빛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빛이란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것들 영광을 누가 취하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수많은 사회적 신분이 비친 분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른들. 그게 빛의 빛, 신분이 빛이라니까요. 이 자리매김 속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 있잖아요. 욕구들. 그 빛이 완전하게 죽고, 신분이 죽고, 어떻게? 주님만 보이기 전까지는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우리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실 수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근데 성전에 우리 주님 오시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을 내려놓아야 돼요. 한 번도 실어본 적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을 락 위에 얹어야 돼요. 그럼 그 겉옷, 신분 위에 누가 앉는 거예요? 내 신분 위에 누가 앉는 거예요? 목사라는 신분 위에 누가 앉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예수님의 생각이 목사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에만 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 목사라 자발적인 것들이 아니라 종교적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내 신분 위에 있었을 때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 할렐루야.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그게 성전.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주님이 눌러 앉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단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참 빚이 많은데 이 빚 많은 것 그럴 수도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주님만 보여야 된다고. 우리 연초에 우리 교육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값주고 샀다. 그러니 너희 몸을 나에게 드려 영광 올려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교육자들에게 주신 말씀, 교육자들에게 주신 말씀. 참 뜨겁게 받았거든요. 뜨겁게. 아, 나는 주님께 사셨구나 라는 의식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것이란 의식이 없는 한 정말 괴로운 게 교육자거든요. 내가 주님 것이라는 확고한 의식이 없는 한, 주님 것입니다라는 확증이 내 삶과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 한 정말 힘든 게 교육자거든요. 교육자거든요.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동일하게 설교단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말씀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만 빛이구나. 여러분도 그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순자들 기도하고 주실 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 15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그 말씀들 말씀이 흘러가야 된단다. 말씀이 흘러갈 때 비교하면 안 된단다. 다른 것이 너희들을 채우면 안 된단다. 말씀이 흘러갔을 때 너희들의 연소함을, 너희들의 조건들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면 안 된단다. 독이라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만 보여져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내 삶 가운데 짐이 내려놓아진다는 것, 내 신분이 꺾인다는 것, 어떻게? 주님만 보여져야 돼요. 아멘. 8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을 구하라. 제가 이 말을 깊이 깨닫고 나서 내 목회에 무거운 짐 하나가 싹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부족하니까 참 부족한 것이 많으니까 노력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보면 참 놀라워요. 예전 동료들 보면 학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학위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도 한 5, 6년 걸리는데 2, 3년 만에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 이 친구들은 학위 공부를 하면서 목회하면서 그리고 막 그거 스트레스도 없어요. 얼굴에 훤해요. 나는 2가지 일만 주어줘도 힘들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막 그냥 주어진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나는 왜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이런 표현이 지금 자유스럽게 하죠. 옛날에 이런 표현도 못해요. 왜냐? 표현하면 약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표현하는데 부끄럽지 않은데 예전에는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건강이 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렇게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노력하지 않고도 되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뭔 얘기 하려다 지금 이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복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봐라. 맞아요. 얼굴 봐라. 제가 이렇게 부족해 이 정도로. 여호와의 얼굴을 봐라. 그것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짐이 하나 벗어졌어요. 분별하는 법이 조금씩 알아가진 거예요. 상황 파악이 주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분별을 하거든요.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많이 하고 관계를 많이 쌓으려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제가 또 유독 내 또래에서는 책도 많아요. 과도하게. 그 수천 권의 책들을 다 읽지도 못하면서 목록이라도 봐야 되는 거니까 메모하고 소질도 없는 막 미술사도 공부하고 음악사도 공부하고, 예를 들면 그 재미도 없는 상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수년 하는 거예요. 수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쌓여져야 보이니까, 알으니까. 그걸 알아야 목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선한 의도였거든요. 그것이 있어야만 주님께 영광 올릴 것 같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이 말씀이 다가온 거예요. 깊이 다가온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낮꽃을 통하여서 사태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낮것을 통해서 옳고 그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까 우리 토부 아이들 와서 발표할 때 토부 아이들 정도 오면 조금 학부형들 좀 시큰둥해, 예를 들면. 근데 저보다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그 어디 있죠? 우물안 아이들. 우물안 아이들 오면은 그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눈 불이 나가요, 불이. 그 정도 주님을 주목하면 정말 이 세상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막 주목하는 거 있고 어떤 얄미워요. 얼굴도 막 그런 평화가 없다니까요. 성령이 24시간 있어도 그런 평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 평화가 싹 있고요. 막 집중하고요. 근데 그게 좀 얄미운데 경이로워요. 그게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얼굴을 보고 이 아이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와, 엄마가 이 아이를 참 좋아하는구나. 하나님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면 그게 보여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뭘 좋아하는지 보여요. 예전에는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낮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정도, 그걸 좀 뛰어나게 하느냐 뛰어나지 못하느냐 이 정도였지, 그게 곧 정확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럴 땐 이런 말을 구사해야 돼, 감정을 읽어줘야 돼, 공감을 해야 돼, 공감을 하고 교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참 많이도 공부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내 마음과도 확증적으로 평강 가운데 놀라운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아침 목사를 바라볼 때 좋아하면 내 상태가 괜찮아요. 예전에는 스스로 나를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스스로 나를 보고 돌이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지금은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얼굴을 하고 있을 때 그 얼굴이 못마땅하면 내가 지금 수상하구나, 못마땅하구나.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효민아, 앞에 앉으니까 좋은 거 많아. 예전에는 무조건 좋았거든, 네가. 무조건 이뻤거든. 지금은 안 속아. 주님의 얼굴을 통해서 효미를 보는 법들이 이거저 가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건지,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내가 빛이란다. 나만 보이니? 내가 구원이란다. 돈 그리스도 아니고, 자녀 그리스도 아니고, 건강 그리스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이란다. 그런 상황 나오면서 27분 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환경이 나와요. 어려운 환경. 그 어려운 환경이 나올 때 주의 얼굴을 바라라고 하였더니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것이 이거지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분을 내던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짐을 내던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한 일이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니, 11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성전 정화 사건이잖아요. 15절, 16절, 17절까지만 한번 같이 합독하면 하죠.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우리 예수님께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전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깨끗한 거니?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원어를 좀 정확하게 보게 되어지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거운 짐을 다 내던지고 내 신분을 다 내던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내 안에 오셔요. 오시면 반드시 나를 깨끗하게 하셔요. 아멘. 나를 깨끗하게 하셔요. 깨끗하게 하실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언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깊이 한번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주기도문 얼핏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귀한 기도문이에요. 정말 기도문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온통 알 수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 의미를 새기게 되어지면 전율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쉽게 얘기해. 영적 호흡이잖아요. 기도는요, 간구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영적 호흡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실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실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치워갑니다. 아멘. 치워갑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의 속을 정돈시키는 하나님을 환영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내 속을 정돈하고 내 속을 새롭게 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밀쳐내지 말고 내 속을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내가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라는 갈망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언제가 한번 제가 그 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자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한 단어가 영어 성으로 퓨어라고 해요. 퓨어. 퓨어를 순수하다라고 번역하지만 저는 청결하다는 말이 더 마음에 더 다가와요. 청결하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퓨어했을 때에만 하나님을 본대요. 내 마음이 퓨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을 때에만 실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알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청결할 때만, 청결할 때만. 할렐루야.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중에 명확해요. 지난주는 헷갈린 것이 있었는데 이번은 안 헷갈려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10년 동안 음란 때문에 헤맸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성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갈급했는데도 안 되고, 근데 어느 날 시편 5장 8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이 천둥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천둥처럼. 우와, 내 마음이 더러워 있는 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구나. 내 마음이 깨끗해 하나님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오게 되어지면서 그냥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그 간증 설교가 있어요.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하나님 오셨을 때, 그 주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서 내 안에 오셨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천둥처럼 임했을 때 깨끗해지는 거. 저는 여러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깨끗하다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인지, 주의 살아 역사는 그 말씀이 깨끗하다는 개념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왜 주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속시러운 건지, 왜 믿음의 종교적 행동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내 안에 평화가 없는 건지, 피우하지 못해서 그래요. 청결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 내 안에 정케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청결한 인생 되어져서 진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성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퓨어한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부 때는 그런 얘기를 좀 당부를 했어요. 단당부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징계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는 징계받는 걸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제가 어제도 며칠 전에도 그러한 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냈을 거예요. 다른 걸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당신의 어미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보여주기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축복하기도 하고 내일을 징계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힘들고 고되지만, 경건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로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힘써 경건 생활하거라. 아멘. 힘써 경건 훈련 하거라.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당신의 능력, 사랑, 어미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내일을 복내리시기도 하고 내일을 징계하시기도 한단다.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사상자라고 얘기한단다. 징계가 없게 되어지면 생명책에 지워져 있는지도 모른단다. 너무 승승장구하는 것 구하지 마세요. 다만 한 가지 구하세요. 지금 주님이 계심이 선명하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신나고 힘이 나고 상관없이 지금 주님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이 든든한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받는 것, 어려워지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곤고한 거, 그거 힘든 것,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을 그토록 괴로워하고 밀어낼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나를 붙드시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님께서 최고의 선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게 성전된 사람들의 실제 일이에요, 실제 일. 여러분에게 두 가지 내용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하게 될 거예요. 하나는 좀 당부하면서 조심스러운데 여러분께 마음에 상처가 안 되기를 제가 기도를 했어요. 혹시 상처가 되실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소화하고 들면 상처가 안 되니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주로 글을 보내고 할 때 주님만 만자 쓸 때가 꽤 있어요. 주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빛깔과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빛깔이 다르더라고요.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얘기할 테니까 혹시 목사님 얘기하는 것이 당사자가 되어지면 그럴 분들이 교회에 꽤 있어요. 그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수정되어져야만 순수해져요. 퓨어해져요. 수정 안 되어지면 절대 퓨어하지 않아요. 믿음이 바로 쓰지 못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소화하시면서 듣길 바라요. 주님만 보길 원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어떤 사건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변호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짜증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이중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쓰는 주님만이라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녹아져 내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좀 다른 빛깔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고니 뒤에 부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본심은 뭐예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니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이유가 그 나머지를 다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좋기 때문에 하는 이 본심들을 봐야 돼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 살인하지 말아라. 왜 살인하지 않죠? 앞에서 자꾸 눈에 띄네. 왜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왜 살인하지 않죠? 살인하면 패가망신하니까, 감옥 가니까, 큰일 나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왜 간음하지 않죠? 여러분들 들키면 우세사하고 패가망신하니까. 도둑질하지 말아라 왜 도둑질하지 않죠? 안 보이면 은근하게 하잖아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라 할 때 지킬 때 왜 지키고 있죠, 여러분? 큰일 나니까. 그게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 모든 것이요 주님 때문에 되어져야 돼요.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10계명도 1, 2, 3계명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 5, 6, 7, 8, 9, 10이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냐고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않는 거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거라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살인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주님만, 나 그 주님만 보여줘야 되는데, 나 진짜 그 주님만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것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요.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람을 밀어내고 사건을 밀어내고 어떤 이중언어를 통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변호하거나 짜증스러움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그것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다 그 뜻이에요. 저는 막 속이 타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야미 직접 못하겠어. 힘들으니까.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 의미가 정직하게 다가오길 축복합니다. 다 주님 사랑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고 싶은데, 그 성전 되고 싶은데 나는 항상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라 하신 이 말씀이 좋아하는 내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그게 바로 짐이에요. 짐. 그것을 내에 던지라 그 뜻이에요. 그 욕구 신분을 내에 던지라 그 뜻이에요. 진실로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독히도 나 같은 인생을 기다려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그대로 토해내 푸요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이 성전되어진 걸 경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굉장히 어려운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주님께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하게 받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있지 않기를 원하시죠? 진짜죠?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손잡고 기도하는 거 아세요? 이것들이 연애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도 손잡고 기도한다니까요. 우리 사이는 절대 하나님 끼어들 수 없어. 그런 것을 웅변으로 들으셔야 돼요. 돈이 비치면은요, 돈 때문에 기도해요, 여러분. 그것 인정해야 된다. 자녀가 비치면 자녀 때문에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사업이 비치면은요, 사업 때문에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순전하게 기도하려고 그러죠.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진짜 고백, 진짜 그 고백 실제된 분들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공허한 종교적 믿음을 빨리 발견해야 되지. 발견할 때만 어떻게? 성전의 의식이 있어요. 성전의 의식이. 정말 짐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나온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 안에 주님 안 계신 거 맞구나. 그때 실감나요. 지독히도 신분 상승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구나. 신분 상승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 욕구 놓지 못하는 메마름이 나에게 실제 있구나.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것 실제 너무 많았구나. 이게 보여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성전인가? 이제 진실로 살펴보아 주님의 얼굴이 내 마음 가운데 실제 다가와 그분의 인도함이 있는 인생, 그분의 손길 품 안에 있는 인생. 박시원이라는 애가 우리 교회에 있어요. 시원이가 말이에요. 박시원 알죠? 박시원. 별명이 박권사예요. 며칠 전에 엄마 무릎을 베고 밖에서 누웠던 모양이거든요.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와, 여기가 우물안이네. 우물안 스쿨 우리 예비 학생이잖아요. 7살? 지원인가? 와, 여기가 우물안이네. 엄마가 왜? 물어보니까 여기 이러고 있으니까 하늘만 보이잖아. 하늘만 보이잖아. 여러분 하늘만 보이려고 하면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실제 믿음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엄마한테 감동만 받지 말고 아이라고 같이 그걸 나누어서 시 그랬어요. 시. 그대로 옮기면 시예요. 엄마의 품 안에 있었더니 여기가 우물안이네. 왜? 하늘만 보이잖아. 주님 품 안에 있었더니 다른 것 안 보이네. 하늘만 보이네. 아버지만 보이네.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이 그러한 심정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땅에서 걷더니 살아내기 주님이 오셔야 된단다. 예, 주님을 갈급한 하나님의 사람들 짐을 버려야 된단다. 예, 짐을 버리는 사람들 그 신분에 대한 욕구 다 내려놓아야 된단다. 예, 주님 하시옵소서 라고 나를 깨끗해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